내 마음속에 부드럽고 또 잔잔하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중창단이 참 잔잔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주님을 깊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우리의 삶은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존재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역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사람들은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행과 행복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불행과 행복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에 대한 정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쳐버리면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세 철학의 새 문을 열었던 르네 데스카르트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오늘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가장 확실한 삶의 자리를 인간이 사유하는 그 사유의 영역에서 본 거예요. 인간은 그냥 동물이나 짐승이나 돼지처럼 그저 배만 채워지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만족함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도요,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생각은 마치 거대한 배의 키와도 같아요. 거대한 배의 키는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죠. 여러분들 다 바쁘신 분이시잖아요. 나름대로 다 스케줄들이 있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일은 내가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뭐 하셨어요?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스케줄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죠. 아이,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어. 치료가 필요한 거죠. 생각의 결과예요.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현대의학계에서 인간의 생각의 힘이 인간의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수없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플래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이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플래시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죠.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이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의사가 환자에게 위약이라 그러죠. 가짜 약을 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가짜 약을 먹었는데 그만 질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실제로 질병이 치유가 된다니까요. 환자가 먹은 약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치유될 거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환자의 생각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생각의 힘으로 질병이 치유된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플래시보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냐면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환자가 병원과 의사를 깊이 신뢰할 경우에, 그리고 그 약에 대해서 한번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일수록, 그리고 셋째로는 그 약이 다른 약들보다 훨씬 더 비쌀 경우, 그럴 때 환자들은 그 약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치유될 거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 세포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우리 질병이 치유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환자가 먹은 약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고요.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그 생각의 힘이 그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nocive effect라고 말하는데 nocive effect, nocive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로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좋은 약을 처방해서 줬는데도 환자가 잘 치유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약을 복용해도요, 치유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진짜 약입니다. 위약이 아니에요. 좋은 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복용했는데도 치유가 잘 되지 않아. 이런 경우는 환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약을 먹어도 이 약이 별로 그렇게 좋은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약이 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약을 복용하면 그 약이 진짜 약인데도 그 생각의 힘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병이 그 생각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nocive effect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환자가 먹은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약을 먹는 환자의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생각에 따라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치유가 더디거나 참 어려운 경우들도 있게 된다.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힘은요, 의학계뿐만 아니고 스포츠 과학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거예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은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를 하더라도요, 그 세계적인 선수를 하더라도 그 선수가 직접 경기를 뛰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경기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오랜 동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 그 선수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경기력을 가졌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힘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저 선수는 마인드가 좋다, 저 선수는 정신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저 선수는 생각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위기 상황에도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굴곡이 없이 자기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거죠.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술이 습득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이미지, 생각 속에, 상상 속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자기의 그 기술을 훈련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기술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대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이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훈련을 받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생각의 훈련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요, 기술이 임프루브 된다니까요. 그게 생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생각의 힘은 우리 삶 전체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서는 이 생각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교의 경전인 여러분들은 성서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서는 생각의 보고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놀라운 생각들이 기독교의 경전 안에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생각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생각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가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들도 가득 흘러 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환경 속으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산지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보냅니다. 똑같이 40일 똑같은 것을 보고 오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0명과 2명, 딱 둘로 갈라지는데 10명은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옵니다. 그리고 그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보고합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을 똑같은 40일 동안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정말 가봤더니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똑같은
똑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산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생각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둬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행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작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생각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빈대 있죠, 빈대. 빈대를 이렇게 한 2-3cm 되는, 높이 되는 그러한 병에다가 빈대 여러 마리를 이렇게 넣어놓고 뚜껑을 한번 닫아보세요. 그러면은 빈대가요, 2-3일은요, 나오려고요, 계속 튑니다. 계속 점프합니다. 빈대는 충분히 20cm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보통 이틀 혹은 3일이 데드라인인데 3일 정도 지나고 난다면요, 뚜껑을 열어놔도요, 빈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나올까요? 2-3일 동안 뛰어봤어. 그런데 뚜껑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빈대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생각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3일이 지나서 뚜껑을 열었는데도요, 이제는 뛰는 빈대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이 그것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자꾸 우리 미래에 대하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면 절대 새로운 일은 없어. 무슨 광야의 길을 내고 무슨 사막의 강이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절대로 아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우리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제발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의 강을 낼 거야.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사업체를 통하여, 내 직장의 삶의 차를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정작 이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향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벗이 되었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삶,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옛사람의 모습이 청산돼야 돼요. 근데 옛사람의 모습이 청산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했어도요, 그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창조된 그 놀라운 감격과 그 전제의 변화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울 걸 비워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의 삶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생각을 청산하면 옛사람의 삶도 청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 그 수많은 날들이 축적이 돼서 그 수많은 삶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지배를 따라서 같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따라, 육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힘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생각에 관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딱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람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이전에 수없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수없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남을 막 폭행을 했나요? 현상만 보고 갑자기 저 사람이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생각이 대단히 폭력적인 그러한 생각에 오랜 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생각을 수없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도래하니까 그 생각이 내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그런 돌발적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에 노출돼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들이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의 결과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하늘을 날다가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해서 그 분비물이 우리의 얼굴이나 머리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또아리를 트고 집을 짓고 살게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끔찍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야, 너무너무 끔찍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품어서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만들고 집을 짓게 하지는 말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생각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우들이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이루고 나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복종해야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코린토조마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육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타락한 이런 도시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생각은 대단히 영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황한다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삶을 방황하고 있네. 아니, 어떤 사람은 제가 요즘 방황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삶이 방황한다는 것은 삶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방황하니까 내 삶이 방황하는 거고요, 내 생각이 타락했으니까 내 삶도 타락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녁에는 저렇게 생각했다가 내 생각이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니까 우리의 삶도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영적으로 영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은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것에 이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 4.19 그쪽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저는 요즘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들은 걷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어딘가 걷고 있어요. 계속 걷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 오기까지는 저는 걸어와요. 그러니까 4.19 꼭 윗자락에서 식사를 했어요. 교육자들은 다 보내고 이제 혼자 걸어오는 거예요. 쫙 걸어오는데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못 봤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런 게 여기 있었어? 차를 타고 수없이 다녔던 곳이에요. 야, 이렇게 맛있는 간장, 게장집도 있네. 별게 다 있더라고요. 별게 다 있어요. 천천히 걸어가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고요. 새로운 것인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봐도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만 보고, 또 우리가 빠르게 살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여러분 뜨이면 육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늘 봤던 것들,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세계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자녀를 삼키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드르렁대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고자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죠.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깨어 기도해야죠.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죠. 영안이 떼어지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요, 간단합니다.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코드가 맞지 않게만 만들어놔요. 조금 삐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만들어진 동산에서 그렇게 평온하게 살게 되었는데 강교한 뱀, 이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사탄이 와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바꿔버려. 생각이 바뀌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생각만 바꿔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그 육신적인 생각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이렇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자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함께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 속에 살아가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우리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 다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후회가 막심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자기 과거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불안해. 희망이 없어. 막막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 현재를 돌아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자, 과거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고 미래는 온통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 차고 현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한 인생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내 미래에 대하여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다. 현재를 돌아보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에베네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불행하라고 해도요, 불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던져줘도 길을 내고 사막 한복판에 던져줘도 강을 내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을 초월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늘 영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꾸 우리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고 육신적인 생각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있죠? 하루 24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고 있나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4시간 중에 적어도 내가 10분의 1, 11조, 한 2시간 40분, 한 2시간 정도는, 그것도 많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2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 시간들을 갖고 있나요? 1시간? 매일 1시간씩? 매일 30분씩? 30분이면은요, 우리 매일 새벽 말씀이 30분 이내짜리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한 15분, 설교 15분, 30분이에요. 매일 30분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요, 여러분 길을 걸으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문을 보시든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온갖 세상에 오염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그 대부분의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온통 그러한 오염된 생각들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요. 온통 여러분의 삶에는 그 오염된 생각의 큰 덩어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생각을 품으려고 해도요, 힘이 나약해. 영적인 생각을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심어야 영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죠. 실제로 영적인 생각을 심는 일보다는 이 오염된 온갖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들,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심고 또 심고 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도 영적인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꿈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도 여러분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을 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의 생각만 잘 관리하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각의 힘, 이 생각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에 잘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